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10장 32절까지 좀 긴 듯하지만 그래도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로부터 10장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 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아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다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주신 이후에 그들의 삶에 대한 시작들을 오늘 적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물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 안에서는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 감격,
추억도 있겠지만 또 여러 트라우마와 걱정과 근심들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그가 취해서 장막에 누워 있는 사건이 적혀지게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삶과 은혜의 삶을 얻게 된 이 노아의 가족들,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서 처음 적혀지는 사건, 그것이 이 사건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 은혜와 감격들을 생각하면서 제단을 쌓고 또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이 애를 쓰고, 그리고 다시금 이런 일들이 번복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위한 어떠한 영적 프로그램이나 도전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볼 만도 했을 터인데 빠르게 그냥 그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방주라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더욱더 그 모든 죄악 가운데 깨어 긴장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수백 년 동안 있었는데, 오히려 홍수 이후에 그들의 처음 적혀져 있는 삶의 모습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한, 다시 그들의 생활과 삶에 빠져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농산물을 얻으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 쪽으로 있느냐 하면 또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이제 취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벗고 있는데 함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형제들에게 얘기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이제 아버지의 것들을 가리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면서 이제 함에 대한 문제들, 단편적으로 이거를 이제 노아의 가족사로 이해하면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그 부모의 그러한 말하자면 허물을 가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가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노아의 잘못은 죄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렇다니, 부족하면 부족한 거였지, 아니 혼자서 장막에서 뭐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혼자 있는 데서 자기가 뭐 입고 자건 벗고 자건 그게 뭐 그게 크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이제 잤다는 게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아니 아무도 없는데 뭐 그거 자기가 입고 자건 벗고 자건 그 문제가 되겠나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 발단은 솔직히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지라고 이제 얘기를 들을 만한 것도 또 사실이지만, 솔직히 그 자체로 보면 죄는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잘 조심하지 못했고 이후의 일들을 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정도인 거죠. 근데 이제 함은 결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죠. 이거는 부족함이 아니라 죄악에 가까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들을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수로 뭐 이렇게 보여진 게 아니라 봤다라는 겁니다. 그 봤다라는 것 안에는 굉장히 주목해서 봤다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시선 자체가 굉장히 이제 죄가 되는 시선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없인 여기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선까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걸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함은 다른 형제들의 태도와도 완전히 대비되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 틀림이 없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노아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정죄를, 저주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여서 우리는
아주 단면적으로라도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한 공경과 가족에 대한 허물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태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단면적인 교훈만, 도전만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함을 얘기할 때 셈과 야벳은 그냥 셈과 야벳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함을 얘기할 때는 함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꼭 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은 함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저주를 받는 건 구체적으로 가나안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함은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 4명 중에 마지막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의 아버님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단면적으로 그때의 어떤 사건에서 노아와 함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그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도전과 가르침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 되는 거겠죠. 혹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가족적으로 함은 이미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에게 노아가 다시 저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는 함에게 대하여 미치지는 않고 함의 자손에게 미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서를 갖게 되는 게 맞는 표현일 것이다. 왜?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그래서 방주에서 구원한 사람을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정죄하고 저주한다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배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은 함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의 아들, 특별히 가나안이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셈은 백인종이고 야벳은 황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라도 다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함의 자손 가운데 구스가 있으니까, 구스는 이 약간 이 동북 아프리카 쪽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의 자손들은 그렇다. 그래서 뭐 흑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것도 딱 맞는 게 아니라 그것도 4분의 1에 불과한 거죠. 함의 4자녀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억지로 껴맞힌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가나안, 왜 하필 가나안이냐? 어떤 분은 이제 여기서 특별히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욕을 특별히 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껴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들은 건 아니니까요. 그냥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는 것은 좀 많은 위험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가나안이 되어질까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이스라엘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시겠지만, 가나안은 결국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소돔, 고무라, 라사까지였다. 여기가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들어가기까지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말씀과 약속들을 얻게 되어지는 대목이 되는 거겠죠. 그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아무런 대책과 계획이 없이 그냥 광야로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이 말하자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몸만 쏙 들어가면 되어지는 그런 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땅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조직이나 자리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들은 굉장히 멋지고 또 강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자리들을 잡고 있었고,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란 그 자체가요, 지정학적으로 다 살만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싶으면 저 땅, 거기에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공격해서 무찔러서 다 쫓아낸 다음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은 셈과 야벳의 족속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건 이미 홍수 이후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엄청 크고 압도적인 그러한 산과 같은 대적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셈과 함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렇게 그들을 저주했고 그 저주가 그대로 유효하게 임재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 뭐가 그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또한 도전의 말씀이 되는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같이 이해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두 가지의 요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땅이 그냥 얻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조건 하나를 가져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조건이 그 안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채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죄 없는 백성들을 다 전멸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도 살려주지 아니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들을 수차례 듣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단호하고 또 일면 잔인한 것 같이 느끼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면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잘되게 하시려는 편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탐욕에 물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죄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하나님 앞에 치워진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이 내리듯이, 홍수에 물이 내리듯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구조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열방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나안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라합이지 않습니까? 여리고 땅에 있는 라합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편에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민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최후의 통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쭉 밀고 오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가나안 땅 민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속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면 무효 아닙니까? 계약이? 사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기친 것도 유효하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왜? 그들의 일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여지니까. 그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심판 전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회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부르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시기와도 같은 그러한 과정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내몰고 그러고 살게 되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몇몇 전투에서 괄목한 승리를 거두었을 뿐이지 결국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아직 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지에 높은 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끊임없이 그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이들과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싸움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가나안 땅,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그들이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땅을 빼앗고 다시 얻고 하는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인 거죠.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열왕기, 포로기에 끌려가기 직전까지 그들이 싸운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군사를 통하여 이기고 지기도 했지만 그런 모든 원인들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떠났을 때 블레셋에게 당한 거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결국 그러한 초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 함이 저지른 죄와 그 함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겪게 되어질 모든 그러한 저주들, 어떻게 보면 그 저주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죄에 빠진 게 아니라 그들의 그렇게 죄에 빠진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자리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점점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대상이 바로 가나안이란 대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가나안을 이해할 때 그 가나안은 우리가 분명히 이길 존재들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시니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의 분명한 핵심적 요소는 그 대상이 내가 가져야 될 땅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고 지금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자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들은 풍선과도 같은 허상이다. 그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자신감, 믿음에 대한 자신감들을 가지게 해 주시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과 싸워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분명한 싸움의 초점과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건 힘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그것은 그 반대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함이 아버지의 것들을 얘기하고 다녔을 때 셈과 야벳은 듣고 뒤로 걸어와서 아버지를 가린 거죠. 함에게 너 그러지 마, 뭐 이런 게 아니죠.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아버지 허물을 가리워주면서 선으로, 악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보면, 10장의 말씀은 어떤 뭐 족보에 대한 큰 의미가 막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몇 대씩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뭐 2대 좀 더하면 3, 4대 정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의 모든 민족들을 적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족보가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나온 자녀들이 모든 민족들의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이 이 안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방들의 족보들이 적혀져 있으면서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제 누구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냥 어떤 낳고 뭐 살고 이것보다 특징적으로 적혀져 있는 두 가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이제 8절하고 9절 가운데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읽으면 굉장히 좋은 의미의 용사 같지만 이건 그렇게 좋은 의미의 용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말의 어원이 배반하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냥꾼.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채식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나 그 육식을 허락해 주면서 말씀하신 것이 피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피채 먹지 말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얘기거든요. 피의 생명의 근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너의 욕심으로 살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살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셨지만 우리의 생존, 우리의 먹을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말하자면 동물을 잡는 경우, 내 이득을 위해서 잡거나 재미를 위해서 잡거나 어떤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되면 이때부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생을 허락해 주신 것,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냥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냥꾼. 사냥꾼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직업인 겁니다. 그 직업 자체가 왜? 먹을 만큼만 잡아야 되는데 꾼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잡는데 기술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잡는 것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돼요. 어느 정도. 잡는 것을 자기의 이익과 무엇인가를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진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용감한 사냥꾼이거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편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되게 우리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저 사람 되게 잘 잡아. 잡는 거 갖고 막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는 못 잡는 걸 자기가 많이 잡아서 우리에게 팔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받는 첫 용사처럼 되어지죠. 그러나 인간에게 용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용서가 웬 말입니까?
근데 그 용사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피림은 굉장히 탁월한 어떠한 인간의 존재인 거죠. 근데 그 탁월함이라는 것이 인간 편에서 탁월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탁월한 게 아닙니다. 그 탁월함이 교만이 되어지고 탁월함이 또한 죄악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피림이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의 역사, 선의 역사, 의의 역사에 어떤 도움을 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인간 지멋으로, 자기 멋으로 나타난 거죠. 똑같은 존재가 홍수 위에 생겨난 겁니다. 그런 존재들 때문에 그런 존재들을 좋아하고 추앙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로 인하여 죄가 관영해져서 홍수로 심판을 받고 깨끗이 처리가 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몇 대가 지나지 않아 3대 만에 함 밑에 구스 밑에 니무롯 3대 만에 니무롯이라는 존재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25절에 보면 벨렉이라는 아들이 나왔는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바벨탑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이 10장에서 여러 이름들이 나오면서 두 가지 특징적인 어떤 족보 이외의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니므롯과 바벨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들의 끔찍한 현실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발전의 역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들이 철저히 죄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한 그 완벽한 땅에서부터 사람들은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주신 은혜를 올바르게 만들어가고 더 풍요롭게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점점점 죄 가운데 물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루아침에 훅 하고 들어온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어느새 자리 잡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궁금함, 선악과에 대한 관심,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결국 조금씩 자리 잡혀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서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의 첫 번째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겁니다. 시기한 겁니다. 그리고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 것만큼 죄가 온 땅에 차기 시작한 거죠. 그 죄가 차고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때에 홍수로 쫙 심판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온전했던 그 노아와 아들들만 남겨놓고 홍수로 완전히 이전의 죄를 씻어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었던 노아만 남은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노아가 그렇다면 이 이전에 심판을 받았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각성을 해서 우린 또 다른 이러한 잘못들을 저지르지 말자라는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잘못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려고 했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위에 그 살아남은 기쁨, 안도 그런 모든 것들은 그를 굉장히 말하자면 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포도나무를 심고
자기가 먹는 것에 매인 거죠. 그 포도나무를 심는 게 솔직히 포도가 배부르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심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포도주를 마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중동에는 물이 귀하니까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시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포도라는 자체가 꼭 생존에 필요한 물건이라기보다는 기호에 가까운 품종이지 않았겠는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해서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아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포도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곡식이 아니라 포도를 심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위험과 위기 요소들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함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함의 그런 잘못 가운데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니무롯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벨탑의 역사가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 땅에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들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그 역사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 때, 여호수아 때 믿음이 제일 좋아요. 어떻게 보면 왕조가 생겨나고 나서 다윗 때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다 조금씩 우리의 인류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전의 역사, 풍요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발전과 풍요의 이면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굉장한 죄악들이 숨겨져 있고 거기에 포장되어 있음을 발견하죠. 그 모든 발전 안에는 우리의 탐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 가운데 시작했던 모든 일들도 보면 결국은 탐욕으로 그 일들이 변질되어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착취되어지고 훼손되어지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 노벨상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 예전에는 액체 폭탄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치니까 고체 폭탄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한 거죠. 노벨의 뜻은 그거였어요. 이 액체 그 폭탄이 갖고 있는 위험, 다치는 걸 많이 보면서 안전하게 하려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것이 살생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인간에게 좋은 쪽으로 만들었지만 모든 탐욕은 그것을 죄악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 좋고 선하게 뜻을 가지고 시작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들이 얼마나 큰 탐욕 가운데 물들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굉장히 좋은 초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런 일들이 점차 잘 되고 내게 어떠한 많은 유익이 주어지게 됐을 때 수없이 많은 유혹들,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거대한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역사가 늘 죄로 향하는, 죄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죄의 습성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잊지 말아야 될 주적 개념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든 건강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는 어떠한 초점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초점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적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초점, 이 초점 가운데에서 돈을 벌고, 이 초점 가운데에서 건강을 챙기고, 이 초점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그 초점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초점이죠. 왜? 우리의 싸움은 여러 가지의 싸움이지만 결국 커다란 한 싸움의 큰 흐름은 죄와의 싸움이니까.
왜? 이 죄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니까. 이 죄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흐름 가운데 흘러간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의 후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젖어서 그게 좋아서 아름답고 화려한 그것에 취해서 이것이 좋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취하는 삶은 가나안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셈의 족속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모든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란 초점을 계속 회복하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초점은 우리의 삶은 죄와의 영적인 싸움인 것이고요. 그 죄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느냐? 그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 솔직히 그 길은 은혜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지혜, 죄의 능력, 죄의 치밀함, 그 죄의 따뜻함, 그 죄의 화려함, 절대로 우리는 거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진 모든 인간의 역사들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점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커다란 공격이나 도전이나 병이나, 그때 우리 다시금 돌아오는 거죠. 아, 우리 초점이 하나님이구나. 우리 죄에 대한 문제였구나. 굉장히 단편적인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이지만 노아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였고 온 인류에 대한 얘기였고 또한 나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한 역사,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